봄이 성큼왔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봄이 기다려집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뒤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봄이 기다려집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봄이 안 기다려지는데 우리 서로 때문에 봄이 기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유독 못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운동, 어학, 악기, 다이어트. 이 4가지를 전혀 못합니다. 조금도 못해요. 저는 지금도 왜 공을 차면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이 안 가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지금도 외국인을 만나면 가슴 떨리게 두려움 가운데 숨어버립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악기를 연주할 수 없습니다. 몸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이어트에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운동도 별걸 다 배워봤습니다. 볼링, 스쿼시, 수영 안 배워본 게 없고요. 어학도 종로 시사 영어사를 꾸준히 다녔습니다. 악기도 기타부터 시작해서 피아노, 체르니 30번까지 쳤거든요. 근데 왜 내가 이게 안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나아지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축구도 한 이틀만 배우면 메시처럼 하고, 영어도 한 3일만 배우면 외국인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악기도 하루만 좀 배우면 띵띵띵 칠 수 있고, 이러면 제가 금세 배울 텐데 뭔가 변화가 더디니까, 더 나아지는 방향이 잘 안 보이니까 이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존경스러운 이유가 묵묵히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무언가 더 나아지는 것들이 없으면 삶이 지치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런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쳇바퀴 돌듯이 그대로이고 더 나아진 것들이 없이 팍팍한 삶이어서 요즘 청년들 가운데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왜요? 왜 망했다고 합니까? 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열심히 돈을 벌면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전세금 하나도 마련할 수 없으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뭐가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욜로족이라는 단어들도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가치관입니다. 오늘 벌어서 오늘 쓰자는 거죠. 왜요? 변할 것 같지 않은 미래니까.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의 뒷구무늬도 못 쫓아가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멈춰질 것 같으니까 그냥 오늘 벌어서 오늘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년들도 다양한 말들을 만들어내면서 더 나아질 기미가 없는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합니다. 5, 6도, 50대, 60대에 계속 회사에서 근무하면 도둑놈이다. 4, 5정, 40대, 50대에 대부분 정년퇴직을 한다. 38선, 38세 이전에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된다.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다. 우리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대로 멈춰있고 더 나아지지 않는,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블레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물은 허무에서 나와 허무로 향해 간다. 이 무서운 행진을 누가 멈출 수 있겠는가? 뭔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얻어지는 게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좋은 변화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 좋죠. 예수를 믿고 나서 남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부인이 변하고 사업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기도응답의 문이 열리고 치유와 회복, 이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뜨겁고 기쁜데, 반대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더 나아지는 기미가 없고 무언가 좋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을 잃고 습관에 빠지며 지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힘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저희 가게 매출이 올랐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힘이 나는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전화하면 권사님 좀 어떠세요?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신 건 감사한데 더 아픈 것 같아요, 이러면 목회에 재미가 없고, 아유, 집사님 가게는 좀 어떠세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한데 다음 달에 폐업합니다, 이러면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자녀 때문에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셔갖고 제가 매일 기도하고 나서 집사님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집에 안 들어온 지 3일째 됐어요. 막 이러면 너무너무 목회하는 게 지치는 거죠.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서 새벽 어시장에 팔아서 그 돈으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잡히질 않았어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서 빈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빈 그물을 묵묵히 씻고 있는 베드로를 떠올려 보면 아마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런 날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부의 삶이었습니다. 이 당시 어부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물고기를 많이 잡고 어느 날은 물고기를 적게 잡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풍랑이 있어서 나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의 삶은 별반 나아질 게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아무 생각 없이 그날도 고기가 한 마리 잡히지 않은 그 속에서 묵묵히 아침해를 보면서 그물을 싣는 것처럼 별반 나아질 것 없어 보이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쳇바퀴 돌듯이 더 나아질 것 없던 절망적인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욜로족 같고 이생만 같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단 상황이 변합니다.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심령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인생이 변했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이 좋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베드로처럼 우리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내면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들이 다 이렇게 타진이 되고 좋게 바뀌고 내 내면이 변화되어서 정말 믿음도 좀 깊어지고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가 나를 아프지 않게 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목적들을 발견해서 매일매일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무언가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누가가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 열심히 그물을 내리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그날만 고기를 못 잡은 것입니다. 어느 날은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인생의 그 수고가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교회 성도의 능력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세상 가운데 우리는 좋은 변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좋은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장 20절까지가요 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병이 나았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병이 나았습니다. 레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했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인이 고쳐졌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의 목적과 열심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삶이 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베드로처럼 열심히 그물을 내렸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내려봤자 전혀 변할 거 없는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총체적인 모든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이 예배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난다면 우리는 날마다 좋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지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맨날 예수 붙들고 살아라, 예수면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와서 좀 물어보시면 가르쳐 드릴 텐데 아무도 안 물어봐요. 뭐 길을 좀 아시나 봐요. 어디 예수님 전화번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다 이렇게 좀 알고 예수님이 보이면 만나기가 쉽지요. 어디세요 예수님? 신사리 이디야 앞이다. 제가 갈게요.
가서 만나면 변하겠지요. 베드로 보세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2000년 뒤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좋은 변화를 날마다 꿈꿈으로 말미암아 좋은 변화가 가득한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주인의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의 자리. 오늘 말씀 5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 가운데서 제일 지치는 게 뭐냐면 삶의 부조리를 경험할 때예요. 그 부조리가 뭐냐면 내가 수고한 만큼 무언가를 얻지 못할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참 잘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가게 홍보도 하고 그 가게를 살려보고자 열심히 하는데 그 수고한 만큼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면 굉장히 낙심하고 지치지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결국 결과물을 열어보면 자녀가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부모가 굉장히 낙심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지요. 직장 생활에서 내 젊음과 열정을 다 쏟아냈는데 그 열심과 수고만큼 거두지 못할 때 우리는 회사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 친구가 나를 그만큼 사랑해주지 못하면 그 우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수고한 만큼 열매를 하나님이 못 거두게 하실까? 세상 사람들은 수고한 만큼 열매를 못 거두면 팔자 탓이라고 하고 내가 복이 없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 삶 가운데 수고한 만큼 거두지 아니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참 절박해요. 과하게 부탁하는 기도가 없어요. 이 중에서 혹시 세계 정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주 평화 아니면 여러분 로또 1등 당첨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신림동 집값이 내가 사는 집만 다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오르게 하소서 이런 거 기도하시는 분 없잖아요. 정말 기도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내가 수고한 만큼 얻기를 소망하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보면 건강하고 자기 가정 잘 꾸리고 잘 취업하고 기도하는 내용들 오늘도 한번 기도 제목들 보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결혼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니 우리가 무슨 삼성과의 시집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의 문을 열어달라는데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데 왜 내 삶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게 하시냐는 거죠. 왜요? 그 실패와 그 부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진짜 누군지를 고백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이 물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건 자기 나름대로 포인트는 다 찾아다닌 거예요.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랍비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고 랍비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비전문가 전혀 물고기를 잡아본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순종이 느껴진 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항복이 느껴졌어요.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 쳇바퀴 돌는 삶 속에서 더 나아질 것 없는 인생 속에서 랍비가 찾아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니까 자기 항복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낙담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은 다 깨졌습니다.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때서야 그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수고의 열매를 왜 못 거두게 하시느냐? 지금도 우리는 주인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나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인생에, 내 자녀의, 내 사업에,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베스트 드라이버에게 맡겨드려야 그분이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끝까지 내가 쥐고서 운전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자기 항복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한 달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이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 때,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자기 항복, 주인의 자리를 찾아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가자 그러면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믿냐? 그래서 맨날 저한테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교회나 신앙은 뭔가 이렇게 자기 안에 충만함이 없는 사람, 뭔가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 믿는 거지, 나같이 강건한 사람은 절대로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던 아버지가 폐암 말기를 선고받고 일산백병원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항복을 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 제 주먹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암투병을 5년 정도 하셨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제 곁에 계셨지만 그 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을 주님은 너무나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거두지 못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빈 그물을 나에게 줄 수 있니? 할렐루야. 이 밤을 다시 한번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아십니까? 누구죠?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만 하시면 안 돼요. 유행가도 가끔 들으시고 텔레비도 가끔 보셔야 돼요. 맨날 성경만 보고 골방에서 기도만 하시면 죄가 너무 없어서 승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엘리야처럼 죄가 없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정말 가끔은 유행가도 1년에 한 번은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설교할 게 없어지잖아요. 이 밤을 다시 한번이라는 그 노래를 지은 가수가 누구죠? 조화문이라는 가수예요. 불러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겠네요. 이 조화문 씨가 지금 목사가 된 걸 알고 계시죠? 이분이 37살에 회심을 했어요. 그때 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37년 9개월을 제 삶의 주인이 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허무와 아픔 속에서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그때부터 제 삶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수고한 만큼 거둬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목회를 하는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부단히 애를 써도 뭔가 거둬지지 않고 움켜쥐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삶의 주인이 누구니? 네 목회의 주인이 누구니?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니? 네 시간의 주인이 누구니?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 주님 앞에 제 빈 그물을 내려드리면서 제 그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날마다 주님은 그 빈 그물에 찢어지게 고기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고가 결실로 연결되지 않는 부조리 속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다시 찾아드릴 때 그 사건은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반응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응의 축복.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랑은 반응입니다. 모든 사랑은 반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보, 내가 미용실 갔다 왔는데 어때? 라고 했는데 남편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심각하게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모든 사랑은 반응을 전제로 갖고 있습니다. 갓 교제를 한 젊은이들을 보면 사랑이 반응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반응이 막 통통 튀는지 몰라요. 자기 바빠 그러면 안 바빠. 난 자기가 연락 오면 하나도 안 바빠. 이렇게 막 반응을 막 보여요.
내일 뭐 할 거야? 뭐 너하고 놀아야지. 계속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오래된 연인은 어떠죠? 내일 뭐 할 거야? 뭐 그렇지 뭐. 바빠? 왜? 이런 이유가 뭐예요? 반응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사랑은 반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 중에서 최고의 반응이 죽음의 반응이에요.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고 숭고하다고 하는 이유는 부모의 사랑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랜드 사목으로 일할 때 두 여직원이 싸움이 붙었어요. 한 여직원은 결혼하지 않고 개를 키우는 직원이고요, 한 여직원은 두 아이를 가진 여직원입니다. 강아지를 사랑함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못지않게 깊다라는 것으로 두 여직원이 싸움이 붙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지켜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강아지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 강아지 없으면 절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그때 그걸 듣고 있던 여직원이 한마디로 제압하더라고요. 그 강아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 여직원이 답변을 못해요. 그 강아지의 눈을 빼서 내 눈을 채워놔야 된다면 빼줄 수 있어? 그럼 대리님은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딸을 위해서 눈을 뺄 수 있어. 나는 내 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사랑이 반응인데 최고의 반응이 죽음의 의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반응으로 보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에는요, 너무나 많은 어부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만선을, 어떤 사람은 빈그물을 거둬야 되는 일상들이 반복되는 어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던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실패에 반응을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베드로의 빈그물을 바라보셨고 베드로의 허무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삶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사실을 붙들 때 그분이 내 눈물 가운데 반응하시는 분이며 내 시름 가운데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어떤 아이가 울면 누가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엄마예요. 왜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가만히 계실 수 없어서 가만히 계셔도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견딜 수 없어서 반응을 보이셨어요. 반응을 보이셔서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선견자를 보내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 가운데 인간들이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서 결단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이들의 사랑을 증명해야겠다. 여러분 삶에 누군가가 반응 보일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박안서 작가가 의대 다니는 외동아들을 잃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까? 그렇게 눈만 뜨면 예수님을 원망했대요. 예수님, 나에게 이 고통을 왜 주십니까? 나에게 이 아픔을 왜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깨달았대요. 내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존재가 있다는 것, 내 절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것에 반응을 해주실 분이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구나.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자기 삶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들, 뭐가 그렇게 억울하시고 뭐가 그렇게 낙심되십니까? 내 눈물에, 내 작은 신음에 반응을 보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평안할 수 있으며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어요. 전 세계 인구가 대략 64억이랍니다. 몇 명이요? 64억. 그 중에서 이단을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구가 대략 3에서 4억 명이래요. 이단을 빼고 나면 퍼센트로 3.8% 정도 된답니다. 4%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그분의 반응 가운데 있다는 건 보통의 그분의 사랑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전 세계 3% 안에 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3%면 성적으로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까 2부 때 질문했더니 어떤 아이들은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제 평생에 3% 안에 들었으면 여기 이렇게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에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자 그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 예수님은 반응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심에도 반응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때 반응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반응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손짓 발짓 영혼의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내심의 사명을 붙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내심의 사명. 오늘 말씀 5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내 삶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지요. 물질이 없지요. 내 능력이 없지요.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고 내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을 다들 부담스러워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가 찢어지게 잡히고 나니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물고기 전문가였잖아요. 이건 단순히 물고기의 흐름을 알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만이 잡게 하실 수 있는 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두려워졌습니다. 속으로 그물을 내리며 원망했던 것, 저 사람을 하나님이 아닌 납비로 여겼던 것, 그리고 내가 어제 지었던 죄, 그 전에 지었던 죄, 수많은 것들, 더러움들, 저분이 하나님이라면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이니까 떠나달라고 합니다. 그 무서운 베드로의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항상 장벽을 만납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시간이 없는데, 나는 물질이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사명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먼저 그 짐을 함께 지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무나 멋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지극히 큰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기가 막힌 단서를 하나 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음껏 이웃을 사랑하셔도 됩니다. 조금 시간의 손해를 보셔도 되고요, 물질의 손해를 보셔도 되고, 관계의 손해를 보셔도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드려도 됩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더 많이 참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사리사리 다 해도 무슨 살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처가살이. 보리 서말만 있어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처가살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뭘 했다고요? 처가살이. 어느 날 장모님한테 가서, 장모님, 왜 배서방, 제가 예수라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어부를 때려치고 이제 좀 그걸 쫓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모님이 배서방 그렇게 하기에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눈먼 사람, 안진뱅이, 문둥병자, 죽은 자,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을 이분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쳐줘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을 고치신 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에요. 열병이 뭐냐고요? 감기 몸살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감기 몸살 가운데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장모를 찾아가서 열병을 고쳐주니까 장모가 예수님의 수종을 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신앙의 결단을 하면, 신앙의 헌신을 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염려되며 무엇이 걱정되는지 다 아시고 우리에 앞서서 그것들을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기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과 수고를 했던 완벽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좋은 변화를 일으켜보고자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 삶은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 나름대로 끊임없이 그물을 던져봤자 실제로는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빈 그물을 거두는 공술의 공수거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앞으로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변화의 주체는 여러분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변화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리시는 동산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